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헌금 찬송으로 542장 구주의 수 의지함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잘하는 찬송이죠. 찬송을 덮어놓고도 어느 정도는 부를 수 있는 아주 잘 알고 있는 찬송가입니다. 이 곡을 작사한 분이 루이자 스테드라는 여사예요. 1850년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찍이 선교사를 꿈꿨는데 훈련을 받는 중에 건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이민을 가서 스테드라는 남편을 만나요. 결혼해서 몇 년을 사는 어느 날 남편과 4살 난 딸과 저기 뉴욕주에 있는 롱아일랜드 해수욕장에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어요. 근데 한 소년이 바다에 빠져서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남편이 가만히 있지 않고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남편을 이렇게 꼭 껴안는 바람에 같이 익사하고 맙니다. 자기 눈앞에서 남편이 죽은 거죠. 그 여인이 일주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얼마나 울부짖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찬송시를 주셨대요. 그것이 바로 542장입니다. 구주의 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의 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의 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죽고 일주일 만에 이 시를 기록했대요.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주의 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우리 4절은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구주의 수 의지함이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어린 딸을 데리고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또 좋은 남편을 만나서 선교를 하다가 미국으로 돌아와요. 근데 다시 아프리카로 가서 생명이 떠날 때까지 선교 사역을 감당한 여사입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내 인생에 의지할 사람은 남편이었는데 라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지 일주일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가 남편이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누가?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고귀한 믿음 아닙니까? 참 사람은 누구나 필연적으로 무엇인가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하나님이든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 그래요. 제가 중1 때 수련회를 갔어요. 그때 수련회 그 유행이 밤에 폐가를 가든지 가서 뭐해요? 담력 훈련했어요. 몇 회를 했었어요. 제가 중1 때니까. 근데 짝을 지어서 둘씩 가잖아요. 근데 제 짝꿍이 제 동생 4살 어리거든요. 친구 놈이 수련회 따라왔는데 제 짝이 된 거예요. 제가 중1인데 저도 못 가겠는데 이 놈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형도 못 가겠다. 너 안 가면 나도 못 가니까 우리 그냥 손잡고 갔다 오자. 그래서 갔다 왔어요. 자, 그 미션을 수행했는지 기억은 하나도 안 나요. 근데 그 앞에서 막 절절맸던 저와 그 아이. 근데 그 아이가 있어서 어쨌든 했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없었으면 아마 못했겠죠.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아주 약한 존재예요. 그 대상이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11장 말씀은 남유다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요. 남유다의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줬어요. 근데 그들은 엉뚱한 것을 의지합니다.
지금 새벽에 열왕기 상하를 설명 나눈 지 수개월이 됐어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가니까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요. 죄 지었다, 죄 지었다. 그러다가 멸망을 당하거든요. 오늘 새벽에서는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심지어 불태워버립니다. 강대옥을 의지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배경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이 17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심판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 그리고 두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복이 있는 길을 가는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뢰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것이다. 아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조금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누구를 의지하게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세상의 권력, 힘 있는 것들을, 힘 있는 사람들이나 힘들을 의지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가르쳐요. 야, 이게 처세술이야 가르치고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직사회나 지식층의 사람들 이야기가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보통 서민보다 많이 배웠고 높은 지위에 있고 힘을 가졌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오른 거예요? 야, 그렇게 오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유지를 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서민 입장에서 어때요? 어이구, 화도 나죠. 그래도 안타깝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다 원한다는 거예요. 내게 기회가 오지 않아서, 야,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살지,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눈빛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네. 사람은 이런 욕구, 욕망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를 믿든 그렇지 않든 구별이 잘 안 되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1189장이에요. 구절은 몇 구절일까요? 31,101구절이에요. 근데 그 구절에서 너 사람을 믿어봐라, 너 힘을 의지해봐라, 육신으로 힘을 삼아라, 돈을 의지해라 라고 한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뭘 받는데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일컬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이 저주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요. 지금 남유다는 심판이 이미 예고가 되었고 하나님의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째깍 시계가 갑니다. 그 시계가 멈추면 이제 모두 다 죽는 거예요. 심판이 남유다를 집어삼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뭐하죠?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는데요. 먼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사람, 인생이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무릇 사람을 믿으며라고 해요. 그래서 믿는다는 건 의지하다, 의뢰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개념이 이거예요. 확고부동, 견고함이라는 뜻이세요. 이런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의지하는데 그 사람을 내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내 인생이 안전함을 누린다라고 여기면서 믿는 것을 무릇 사람을 믿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들을 몇 구절 볼게요. 시편 146편 3절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귀인은 고관들을 말합니다. 소위 말해 세상에서 힘이 있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을 말해요. 그럼 의지할 법하죠. 충분히 걸을만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들이 도울 힘이 전혀 없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해요. 인생은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기획하고 생각했던 수많은 것들이 다 소멸되어지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2장 2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 우리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수를 헤아릴 가치도 없대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의 전반부는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해요. 심판이 선포되고 땅이 진동하고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인생이, 우리 인간이 무엇 힘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우리 잠언 29장 25절 이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대요. 올무가 뭐죠? 덫이죠, 덫.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한번 거기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 올무, 덫이죠. 사람을 의지하거나 두려워하면 우리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이 되고 나 중심이 되고 마침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내배도 소홀해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면? 사람을 의지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을 더 의지하면 우리 영성이 변질된대요. 어떻게 변질되냐면 잘 되면 자신감이 자만심으로 바뀝니다. 교만해지기 쉬워요. 하나님을 점점 밀어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반대로 잘 안 되면 돼요. 이 자신감이 무력감이 되고 원망, 남 탓하고 흙수저, 헬조선 이런 말들을 쓰면서 좌절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나와요. 남유다에서 아주 좋은 왕이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그가 다윗의 모든 행위대로 정직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히스기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15년 연장받은 거. 이건 아마 다 아시죠. 연장받을 때 하나님이 증거를 하나 보여줬어요. 그 해시계가 10도가 뒤로 물러갔어요. 그리고 15년 연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15년 전과 후로 히스기야의 인생이 조금 차이가 나요. 전에는 다윗처럼 살았어요. 근데 후에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는다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갔다는 소식이 온 땅에 퍼져서 그 당시 신한 강대국인 바벨론이 선물을 보냅니다. 친필 편지와 선물을 보냈는데 이것이 히스기야에게 너무 큰 기쁨이었어요. 행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가 그때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볼품없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자기보다 훨씬 막강한 나라가 자기를 기억해 주는 거예요. 관심을 보인 겁니다. 이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하지 말아야 행동을 하죠. 뭐 합니까?
왕궁에 있는 보물창고, 무기들이 있는 궁기고 등등 모든 창고를 다 열어서 다 보여줘요. 자랑한 거예요. 지금 생명이 연장됐어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연장됐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 강대국 바벨론을 의식한 거예요. 내가 잘 보여서 이번에 내가 한번 기회를 잡아볼까? 내가 의지하고 두려워한 겁니다. 이 하나님이, 즉시 하나님이 예언하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나흘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즉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줘요. 이 말씀대로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누구 때문에요? 조상 히스기야 때문에. 좋은 왕이었어요. 근데 한 번의 그 실수가 이런 끔찍한 일을 발생시킨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가 됩니다. 덫이 됨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이런 말 했어요. 고린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우리 성도를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이룬 업적이나 지위, 명예, 물질, 능력, 이것이 남보다 뛰어나다고 해서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자기만 의지하는 분들이 상당히 꽤 많이 있죠.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성경은 자기 자신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힘입니다. 힘. 여러분 세상에서 힘이 있는데 힘 중에 가장 막강한 힘이 뭐예요? 뭐죠? 부, 재물, 돈의 힘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잠언 11장 28장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세상의 재물, 돈 의지하죠.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어때요? 든든하죠. 없으면 어때요? 좀 서글프게 나죠. 그렇죠? 근데 이 재물을 의지하면 뭐 한대요? 패망하리라. 망하리라. 반대로 의인은 뭐예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겠죠.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8절에 말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재산을 많이 모으셨습니까? 얼마나 모으셨어요? 그 많은 것 가지고 한 명도 구원시킬 수 없대요. 여기서 속전이란 말은 하나님께 바쳐서 생명을 대신 돈으로 값을 주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값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수억, 수십억을 모아도 그 돈으로 한 명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 구원합니까? 구주 예수, 예수의 피로만 구원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의 편지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당시 부자들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살았대요? 교만했대요. 그래서 교회에 편지하기를 여러분들은 뭐 하지 마라. 물질이 조금 있다고 마음을 높이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함이 없다는 말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만 소망하십시오. 있는 것 선한 사업에 부하십시오. 나눠주기를 좋아하시고 너그럽게 사십시오. 그리고 19절에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장래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돈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돈을 쫓으면 성경은 망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을 쫓으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 말씀해요. 하나님을 경험케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돈을 쫓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세상의 힘. 이사야 31장 1절로 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고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악행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나라에 누가 와 있죠? 네, 미국 대통령이 아마 오늘 일정 마치고 일본으로 간대죠. 이것도 우리나라 먼저 왔다 그러면서 이제 좋아하시는 분도 있죠. 의미를 해석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미국 대통령 왔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대한민국이 잘해야 되겠죠. 왜요? 왜죠? 지금 이 지구의 모든 나라를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나라가 미국이죠. 근데 그 미국의 대통령이 이 땅에 왔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잘 대접하고 잘해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뭐라도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 정부가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다음 달부터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그렇게 결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권력이 많고 힘이 있고 지금 전쟁 때문에 요즘에 군사력을 많이 찾아보죠. 야, 우리나라 군사력 어느 정도 되나? 우리가 꽤 높죠? 근데 군사력이 아무리 세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 의지하면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재앙을 내릴 거다. 돕는 자도 도움을 받는 자도 내가 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죠. 대표적으로 뭘 범죄했죠?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근데 그것 말고도 범죄한 게 또 있어요. 역대상 21장에 보면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때 말씀 읽어보시면 한번 21장 한번 읽어보세요. 보면 사탄이 충동했다 그래요. 그 마음을 부추겼어요. 마음을 교만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인구조사를 명합니다. 그때 군대장관 요압이 말려요. 왕이시여,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저리 물러가 하고 빨리 조사해서 보고해 이렇게 해요. 조사해서 보고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중 칼을 뺄 만한 자가 140만 명, 유다에서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었어요. 이 보고를 받자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돼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뭐 하심에?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노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회개를 바로 해요. 근데 하나님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라 그래요. 첫 번째, 3년 기근. 두 번째, 석 달 동안 적에게 패배할 것이다. 세 번째, 사흘 동안 전국에 전염병을 내가 주겠다. 다윗이 뭘 택하죠? 3번을 택하겠죠. 3일이니까 3번을 택합니다. 전염병이 퍼지는데 7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왕이 자기 나라 백성들 몇 명인지를 헤아리는 게 죄예요? 죄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것을 죄라고 규정하실까요? 이런 거예요. 다윗이 수를 헤아렸어요. 백성들이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많아졌어요. 그럼 누구를 의지해요? 그 수를 의지하겠죠. 백성의 많음을 의지합니다. 칼을 뺄 만한 자가 몇 명이에요? 엄청 많은 거, 200만 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변질되고 하나님을 떠날까 봐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셨던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고 본문의 6절 말씀 함께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아멘. 뜰기나무는 사막에서 서식합니다. 볼품이 없는 나무예요.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마치 죽지 못해 살아있는 나무인 거예요. 근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 뜰기나무에 임했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뜰기나무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들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그래요. 좋은 일이 오지 않습니다. 행복한 날을 보지 못한대요. 삶이 광야 같아서 간조하고 건건하는 말은 이 땅이 소금기가 있어서 사람도 살 수 없고 식물도 재배할 수 없는 땅을 말합니다. 떠나면 사막의 뜰기나무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해요. 조금 내려가도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의 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하나님을 마음에서 지워버린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도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많이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은 우리에게 너 나를 의지해라, 너 물질을 의지해야 돼, 야 너 그렇게 살다가 성공할 수 있겠어? 라고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 한번 그렇게 살아봐. 그러면 너의 인생은 사막의 뜰기나무 같은 인생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화면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은 여호와를 나의 소망으로 삼는 것이다. 아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걸 이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가 그의 의뢰, 그의 소망이 되는 그 사람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 나의 의뢰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복음송 중에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아시죠? 아시죠?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우리 한 번 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여러분, 이 노래가 누가 지은지 아세요? 누구 고백일까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야, 과연 다윗이죠. 시편 18편 1절 2절에 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때 다윗이 자신의 소망, 힘, 의뢰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과 같은 거예요. 이때 시편 보면 제목들이 적혀 있잖아요. 18편 위에 보면 원수로부터 건짐받은 날, 사울의 손에서 건짐받은 날, 이 시편을 기록했대요. 그 배경이 사무엘상 22장이에요. 21장부터 본격적으로 도망을 다니는데 제일 처음 도망한 곳이 노업이란 땅이에요. 제사장 아비멜렉을 만납니다. 거기서 떡 5덩어리,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도망을 가요.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하죠? 유명한 이야기죠. 그 노업 땅에 있는 제사장들 85명을 칼로 다 쳐 죽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백합니다. 한 것만 더 볼게요. 다윗의 시편 71편 5절 6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언제부터 하나님을 신뢰했대요? 어릴 때. 심지어는 언제부터? 태에서부터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사자를 이기고 고모를 이기고 골리앗을 이겼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만 나의 소망으로 상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누구 자녀죠? 내 새끼요, 내 새끼. 내 자녀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어른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나의 소망, 나의 의뢰라고 삼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사람들,
아니면 돈을 의지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아주 지혜로워서 하나님도 잘 섬기지만 세상의 방법도 제가 이미 다 터득해서 적당하게 이렇게 제가 잘합니다 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 빨리 그 생각을 지우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들은 생각이 이거예요. 사무엘 열왕기 상하를 계속 보다 보니까 큰 주제가 한 가지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라요. 의뢰하면 잘 되고 번성하고, 의뢰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 이유를 기록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나라가 망했다. 이게 열왕기 상하의 큰 주제예요. 큰 주제. 여러분들 생각하면 다들 잘 지내시나? 잘 사시나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잘 살고 계시는 거죠? 자신이 없어요. 한 번 더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정말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 답을 이 자리에서 결정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일주일 기도해보고 그러면 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결정해야 돼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다 같이 우리 본문을 보고 8절 말씀, 8절 우리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본문은 두 나무를 대조해요. 앞에서 무슨 나무? 사막의 떨기나무였다면 오늘 이 8절에서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예요. 그 뒤에 수식하는 표현들을 보세요. 두려울 게 없어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항상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 없이 결실을 많이 맺는데요. 에스겔이나 계시록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강자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이런 나무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이 이런 나무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많이 준비돼 가지고 주부의 말씀들을 인용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있을 거예요.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인물들이 성경에 들어있죠. 그중 한 명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어디를 가나 형통했어요. 무엇을 하나 하나님이 되게 하셨어요. 그 말은 뭐죠? 그가 누구만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한 인물이 더 있는데 이건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 에스라 8장 22절 23절입니다. 화면을 보고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그래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에스라가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을 이끌어 가잖아요. 필요한 게 뭐였냐면 적군을 막아줄 군대가 필요했어요. 근데 왕에게 요청하려고 보니까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되 배반하는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야, 내가 이거 왕에게 요청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떡할까 해서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민망해서. 그리고 택하기를 금식하여 간구하는 걸 택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했대요? 응답하셨대요. 무사히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십니다. 집에 가셔서 시편 1편 잘 알죠? 하나하나 읽어보세요. 오늘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 시편 1편이에요. 마지막으로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여기서 종려나무, 백향목나무가 나옵니다. 이 두 나무의 특징, 공통점이 번성이에요. 종려나무는 좋게 200년을 산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오래된 나무들도 결실을 잘 한대요. 백향목은 수명이 1000년에 이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잎이 청청하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늙어도 결실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학자 칼빈이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든 삶은 헛된 것뿐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만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김화중 장모님의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에 이런 간증이 있어요. 제가 이걸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분의 간증입니다. 주중 대사로 있을 때 대사가 골프도 안 치고 술도 안 먹고 어떻게 외교 관계를 잘할 수 있나 라며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골프 치고 술 마실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구별된 관리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만 살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사 청탁을 하거나 내 자리와 관련해서 도와달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손을 놓으실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을 의지합니다. 자기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잘 관리했다가 자신이 필요할 때 동원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에는 불안함과 초조함이 가득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빨리 이루려다 보니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봅니다. 시기와 질투가 많고 사랑도 애교도 없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서도 비슷한 모습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커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의 결국은 실망과 좌절입니다. 주님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그것만을 사랑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주님만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진정한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소망하는지, 내가 지금 누구와 타협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뢰하며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 모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뢰하시고 하나님만 나의 소망으로 삼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